지난 주일 예배 때 들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전히 불행했던 일만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온망 속에 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온갖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등등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 속에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새로운 희망 속에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8절을 보면요, 먼저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 믿고 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고 섬기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요, 주의를 지켜라는 하나님 말씀, 또는 전도하라, 사역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용서하라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배일기책이 나오면 우리 상곡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일기책을 꼭, 여러분들 그것을 꼭 구입해서 예배일기책에 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많이 읽도록 하지 않았어요. 한 장 정도 읽도록 했어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하도록 했죠. 암송도 매일
매일 외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한 구절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요 읽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으면 또 순 예배 때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일기에 나와 있는 quiet time, 여러분 그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지키며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세상이, 세속이, 이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면요, 그러면서 지키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 못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이단이 나를 미혹하지 못해요. 이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섬기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 교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한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한다. 그리고 은과 금이 증식된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소유가 풍부해질 때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소유가 풍부해져, 소와 양이 번성했어요. 은금이 증식했어요. 이렇게 소유가 풍부해질 때, 먹어서 배부를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신 것을 통해서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할 때 건강해지면 사에게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환경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맡기시든지 그 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환경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 그 일을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이렇게 풍부해질 때 신앙이 나태해져요. 풍부해질 때 신앙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방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삶이 풍부해지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해진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풍부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인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졌다, 잘 살게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현재 소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도와줄 지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열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풍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해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 능력 때문이야, 내 경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는 풍부하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여러분 풍부해질 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작한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는 영상에서, 다시 말하면 지구의 멸망 시나리오라는 영상에서 그 1위가 합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탄저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합성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2위는 인공지능, 3위는 핵전쟁, 4위는 기후재앙,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 그리고 6위는 코로나19 같은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다. 세계 멸망 시나리오, 이 지구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멸망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들입니다. 자연 질서를 깨트리거나 유전 기술로 창조 질서의 선을 넘으면 큰 재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세상은, 인간은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유전 질서로 창조 질서의 선을 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인간을 향한, 교만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온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 몇 초만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운행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면 이 우주는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촌과 우주가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운행이 중단되면 지구촌엔 수많은 별들과 혹성들이 어떻게 되질까요? 그 질서 조화가 깨져버리면 충돌, 단 한순간에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전 기술로 깨트려버리고 있다. 창조 질서의 선을 넘고 있다. 인간의 탐욕들이 자연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자연 질서를 깨트린 그 결과가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과연 22세기는 존재할까? 무서운 경고입니다. 과연 이 지구촌의 22세기는 존재할까?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통치주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 교만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습니다. 낮추시며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년,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라는 건 뭐예요? 10하루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것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10하루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면 광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고통의 광야의 삶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결국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고통을 상징하는 광야길을 계속 걸어야 돼요. 그 광야길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 나를 도와주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교만 속에 있다면 우리의 광야길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도도 사역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어떤 비전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 겸손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시편 2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말은 겸손한 자는 지도하신다, 정의로.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도를 갖춰 주신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광야길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은 결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세요. 8장 14절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애굽에서 세상, 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 즉 세상에서 가나안 즉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 세상에서, 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이 있고, 그리고 간조한 땅, 먹을 물이 없는 땅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셔서 보호해 주셔. 정갈, 그리고 불뱀, 물리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그런데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 때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17절 18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갖지 않게 되어져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필요가 채워진 은혜, 부욕해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코로나19 사태 너무 길어지잖아요.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를 권력이 막지 못하잖아요. 어떤 권세라는 힘이 막지 못하잖아요. 재력이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돈으로도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의학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과학도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하고 의학도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을 막지 못하는 재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코로나19라는 재앙, 이 재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난 시대에 과연 22세기가 존재할까라고 말하는 이 종말 시대에 우리 상고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이겨내는 은혜, 이 재앙의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 오히려 코로나19 재앙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